벌써 이제 7월이 됐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게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남은 절반을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몇 번이나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역사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적어도 900번 이상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주 작은 침략들까지 포함하면 2000번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위기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잘 견디고 견뎌서 잘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기가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좀 있죠. 우리가 사는 주변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일산 주변에 가까이는 행주산성이 있죠. 거기에서 행주대첩이라는 아주 임진왜란 당시에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전투인데요. 이제 권율 장군이 총 한 7번 정도 되는 외세의 거친 공세를 그래도 잘 막아내셨습니다. 야사에서는 이 투석을 위해서 아녀자들이 치마에다가 돌을 담아가지고 나르는 걸로 유명하죠. 자,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기에 이 행주대첩이 임진왜란의 이 전반적인 여러 분위기들을 많이 바꾸었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났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실제로 나라가 뺏겼었죠. 나라의 주권을 뺏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가 우리나라의 여러 민족적인 모든 것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도 펼쳤고 참 어려웠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민족은 이제 3.1운동 또 국채보상운동 이런 거 하면서 나라를 어떻게든 지키고 회복시키려고 참 애썼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아녀자들이 가락지도 빼고 비녀도 빼고 그러면서 나라 빚 갚겠다고 그렇게까지 했었죠. 가장 최근에 우리가 겪은 위기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온 세계가 다 같이 겪었습니다. 온 세계가 멈췄죠. 이 질병이 확산되는 걸 멈추기 위해서 모임도 멈추고 공장들은 가동하는 것도 멈추고 사람이 못 모이니까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2020년 2월 정도부터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셧다운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친척들도 만나는 걸 자제하고 뭐 그럴 정도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여러 방역과 코로나 대처는 많은 나라로부터 참 인상 깊다. 그러면서 K방역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잘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따라주고 질서 있게 잘 대응했기 때문에 그 위기들을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그 코로나 기간 때는 참 위기였습니다. 해본 적이 없었던 주일에 이렇게 대면하는 예배들을 다 멈추고 그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면서 어떻게든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그때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구역 모임도 줌이나 이런 걸로 해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결국 이 코로나 기간을 다 잘 지내고 나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위기를 다 잘 넘겼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요. 교회가 왜 위기냐? 여러 현상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현장 예배가 코로나 이전만큼 모이지를 않는다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온라인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많이 타격받은 부분이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교회 학교,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숫자들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참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가 위기지요. 근데 그것만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나 뭐 이런 온라인들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후죽순 각자 복음에 대해 서로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 채널들이 생겼는데 성도들이 그걸 필터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보다 보니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변질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저도 정치적인 교회로 변질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 걸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서 개인의 삶이 어렵지 않은 건 아니죠. 경기가 안 좋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삶은 갖가지 위기로 가득합니다. 교회도 위기를 겪고 개인도 위기를 겪고 위기는 뜻하지 않게 계속 찾아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까 신앙적으로 잘 정립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위기,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기라고 봐야 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건 위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자, 위기를 지식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로서 갑작스럽게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하여 정서적 충격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 요거를 위기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근데 머릿속에 이렇게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위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기냐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내 앞에 있는 과제보다 적을 때 찾아오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맞닥뜨린 상황은 이만큼 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내 능력과 내 자원은 요만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은 요만큼인데 내가 해결해야 될 상황은 이만큼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런 상황을 위기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란 간단하게 뭐냐?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을 때 그걸 우리는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기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군사들이 바울을 배에 태워서 이제 로마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 배가 출발하는데 하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배가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 광풍에 휩쓸려서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자연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이게 사람이 잘 측정을 할 수 없는데 때때로 우리가 발견을 하죠. 여러분도 태풍을 경험해 보셨죠?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굵직굵직한 태풍이 좀 다녀가면서 여러 흔적들을 남긴 경우가 있지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자연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몇 가지 비유를 들면서 설명하는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태풍을 이제 에너지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 태풍을 막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차를 다 끌어모아서 화력을 집중해서 다 쏟아부어도 태풍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요즘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은 기후 위기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 이전에 측정했을 때의 지구 표면 온도보다 오늘날 평균 지구 표면 온도가 1.2도 상승했답니다. 근데 우리는 1.2도 상승하는 거야 그게 큰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우리가 알기 쉽게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이제 열 에너지가 있으니까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했겠죠. 지구 표면의 온도가 고르게 그렇게 1.2도 상승했다는 건 그만큼 열 에너지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지구 전체 표면의 온도를 열 에너지로 1.2도 올리려면 어떤 정도의 힘이 필요하냐? 이 과학자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1초에 4개씩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가능한 수치랍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1초마다 4개씩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지구 전체 온도가 1.2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과학의 에너지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에너지는 감당할 수가 없죠. 지금 이 배가 만난 게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구 자연 에너지, 이 광풍이라는, 태풍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났습니다. 그거에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할 수 있는 힘은 어떤 겁니까? 그 태풍에 비해서는,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자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요만한데 상황은 이만큼 큰 걸 지금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만난 상황은 위기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위기 때에 이들이 그럼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금 이 배에는 나름 전문가들이 타고 있죠. 선장도 타고 있고요. 오랜 경험을 한 선원들도 많이 타고 있을 겁니다. 선주도 타고 있었습니다. 군사들도 타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끌려다닙니다. 자, 이들이 한 대처는 나름 훌륭했습니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읽지 않은 오늘 본문 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들이 차례대로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이제 배가 무거우면 잘못하면 휩쓸리다 가라앉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이 제일 처음 버린 게 뭐냐? 짐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짐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되겠으니까 또 뭘 버리느냐? 배의 기구들을 버립니다. 배의 기구를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태풍에 막 쓸려다닙니다. 그러자 32절에 나중에 읽지 않았지만 보면 배의 거룻줄마저도 버립니다. 거룻줄이 뭐냐면 배를 묶어놓는 줄입니다. 그 거룻줄마저도 다 버리고 마지막에 뭘 버리느냐? 밀을 버립니다. 식량까지 다 버리는 겁니다. 바다가 어떻게든 떠다녔을 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을 건 남겨둬야 되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버려야 당장 죽지 않겠다 싶으니까 식량까지도 버릴 정도로 이들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게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나름 잘 대처한 겁니다.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 이 정도 대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전문가라서 이 정도 대처한 겁니다.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훈련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도 대처 못합니다. 그냥 벌벌벌벌 떨다가 배 가라앉아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건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조치를 다 했음에도 상황은 해결되지 않더라. 이걸 우리가 봅니다. 이들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나죠. 젊고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모든 위기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에이 뭐 큰일이 있겠어 생각하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막 우리 소위 속된 말로 이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정신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에 떨고 힘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위기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었다는데 그거 자연현상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위기의 진단을 좀 다르게 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행선하기 전에 먼저 이것에 대한 걱정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금식하는 절기가 뭘 말하느냐?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이 바울이 떠날 당시에 이 시기가 언제냐? 금식하는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의 상황을 미뤄봤을 때는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사해지는 날입니다. 자, 그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데 그 금식하는 날이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대속죄일이 언제냐? 9월 말경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들이 지났다라는 건 9월 말이 지나서 이제 10월 초순경이 된 겁니다. 지중해 바다는 어떠냐면 9월 말부터 한 3월까지 태풍, 즉 광풍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여름이나 이제 초가을까지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중해는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스 사이에 이 지중해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 섬들 사이로 9월 말부터 한 3월까지 태풍철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우리가 지금 가는 게 위험하다. 차라리 시기가 지나서 가자. 여러 손해가 있을까 두렵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자,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이게 백부장이 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입니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맞죠. 여러분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 이 바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로 치면 선교사죠. 자,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배 운전하고 오랜 동안 뱃사람이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합리적이죠.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때는 이미 10월 달이죠. 이미 태풍이 시작되는 철이 시작됐습니다. 태풍의 철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본문에 이유가 나와 있죠. 겨울을 지금 있는 항구에서 보내는 게 불편한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은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람을 막아줄 높은 산들도 잘 없고 한 곳이다 보니 겨울이 오면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 지내는 게 여간 어렵고 불편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기술, 배에 대해서 알고 바다에 대해서 알고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저 베닉스라는 곳에 있는 항구로 가자.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나면 좋겠다. 우리 실력이면 뭐 괜찮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지요. 백부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지만
이들은 이 선조와 선장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자기 과신에 빠져 있습니다.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태풍이 와도 자기들의 경험과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 정도 시기쯤이면 별일 없을 거라고. 그저 자기 과신과 교만에 빠져서 선택을 했죠. 여러분,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자기 과신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건 뭐냐?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울이 죄를 도피하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항소해서 로마에 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이 위험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는 자기 과신에 빠져 있고 백부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시작되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위기는 언제 시작되느냐?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지극히 세상적인 상식을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맞는 것으로 여기고 붙잡을 때부터 위기는 시작되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식은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상식은 전문가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위기가 시작된 겁니까? 지금 본문이 위기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위기가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위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부터 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먼저 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위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계획에서 배제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의 상황들에 맞닥뜨리려 할 때부터 위기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황, 이 자연에너지의 거대한 것들, 세상에 오는 여러 흐름들을 맞설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과신에 빠질 때도 있고 교만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위기에 빠지더라 하는 거지요. 교회가 위기에 빠진다 말합니다. 근데 교회의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숫자가 줄어가고 헌금이 줄어가고 교회 건물이 낡아가고,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까? 그게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세상의 경영 논리와 세상의 식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더 의지하려고 할 때부터 교회의 위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내게 병이 생기고 내 직장이나 내 삶이 힘들어져서 경제적인 수입이 타격을 받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부터 위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여러 좋아 보이는 정보와 그것들을 의지하고 쫓아다니는 것부터가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위기의 시작입니다. 절대 우리는 세상의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위기가 왔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바울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보여줍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와서 뭘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고 말하는데 지금 아직 이 광풍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직은
배의 기구 정도만 버린 상황입니다. 거룻줄이나 밀은 버리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광풍은 계속됩니다. 위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하면서 위기가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위기가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위기가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그때 끝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병이, 내 경제적인 문제가, 내 관계의 문제가, 마음의 여러 우울감과 내 앞길에 막힌 여러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위기가 끝났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들고 네가 봐라. 네가 전문가의 말을 의지하고 다른 세상의 방법과 네가 가진 자원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기는 언제 끝나느냐? 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 위기는 끝난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 바로 전 사사가 엘리입니다. 근데 사사 시대 중 가장 어두웠던 때가 언제냐? 이 엘리 사사 시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성막을 더럽히고 전쟁하러 싸우러 나간다고 하면서 나갔다가 언약궤까지 뺏기고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다 뺏겨버린 절망적인 상황이 엘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흔치 않았던 시대라고 사무엘상은 기록하죠. 근데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하나님 말씀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법궤는 뺏겨 있습니다. 언약궤가 언제서야 돌아옵니까? 다윗 때 가서야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 갔고 블레셋의 압제나 공격은 이스라엘에 계속되고 있지만 성경의 뉘앙스는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가 끝난 것처럼 우리에게 써줍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마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 놀랍게 부흥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관점은 그런 거죠. 위기는 언제 끝납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끝나야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던 세상의 상식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걸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위기가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냐? 상황이 이만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들과 우리 삶의 위기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들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상황들은 변치 않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위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교회는 위기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이제는 안심하라. 위기가 끝났고 하나님이 새 일을,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의 위기들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